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콜링아워 예배의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함께 방금 합독한 그 호세아서 말씀은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맞아요. 호세아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또 대언하였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둘로 나뉘잖아요. 분열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되죠.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북이스라엘을 주 거점을 하여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 시대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분열된 왕국이 흘러가는데, 그 왕조 가운데 흘러가는 왕조 시대 가운데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세요? 호세아예요. 근데 이 호세아랑은 다른 인물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러니까 말기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주로 그 하나님의 이 찢어지는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슬픈 애타는 이 그 마음을 호세아가 대신 그 전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많이 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장에 보면, 야 호세아야, 너는 저기 그 음란한 간음한,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좀 속된 말로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창녀라고 하죠. 음란한 여인에게, 너는 호세아야는 음란한 여자에게 너는 장가가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내가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저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저 세상과 짝하며 아주 음란을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백성, 나의 자녀여야 하는 그 백성들이 저렇게 나를 떠나서 이방 신에게 가서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지켜보는 내 마음이 그와 같다. 너가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음란한 여자가 너와 결혼한 그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못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상황을 네가 겪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을 향한 내 찢어지는 이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이 심정을 네가 좀 공감해라. 그리고 그 심정을 좀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또한 여로보암 1세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숭배하던 문화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 가슴 찢어질 만한 행동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네가 제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하여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를 막 온전하게 거기를 갈 거면 갈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해놓은 게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와
또한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명령하셨던 그 율법 그리고 제사 이런 것들 번제들을 함께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오늘 콜링아워 왔잖아요. 콜링 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어요. 그 다음에 내일은 가서 저기 관악사 가가지고 석가모니 저기 부처상 앞에서 비나이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쪽으로 완전히 가버리면 갈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얘도 다 했다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되게 굉장히 약간 농락당한 듯한 그런 기분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야, 나 이제 너희들의 그 제사 원치 않는다. 너희들의 그 번제 원치 않는다. 나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인애라고 그래요. 너희들에게 이제 뭘 원하지 않아? 저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지켰던 율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사.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그거 원치 않아. 그거 하지 마. 나 이제 그거 받기 싫어. 이 말씀 구절과 비슷하게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 나 이제 너희들이 하는 번제 그런 어떤 제사의식 또 분향, 월삭 너희들이 지키는 그 절기라고 하는 것들 지겹다. 이제 그만해라. 정말 지겹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너무 이제 많이 받아서 이제 좀 지루하다, 좀 지겹다 해서 지겹다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원치 않는다는 거 정말 나 이제 그거 그만해. 나 이제 그거 원하지 않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제사와 그 번제와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그 율법들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게 뭐였냐면 너희들에게 정말 진정 원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요? 인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인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저 인애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그 주제 헤세드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애를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애라는 것이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애를 제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서 네,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다 찾아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근데 저도 이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함 또는 그런 사랑이래요. 어진 마음?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어진 마음이 뭐지? 그래서 저의 제일 친한 친구 누구예요? GPT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어진 마음이 뭐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해봤는데 어진 마음이란 마음이 너그럽고 인정이 많으며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깊은 상태를 의미한대요. 그게 인애래요. 인애. 자, 그러면 인애의 그 본 원어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제가 할게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맺어진 신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랑. 그러니까 관계를 지키는 어떤 충성된 마음, 그런 믿음, 그런 관계, 그리고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이 말씀 구절을 신약시대에 가서 예수님도 똑같이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냐면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 그 마태라는 사람이 나중에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죠. 근데 그 마태가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약간 비슷해요. 회계? 맞아요. 세리였어요.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태라는 인물 그리고 세리라는 그 직업을 가진 그 사람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요. 그때 당시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그 패권을 쥐고 있던 그 로마한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한테 세금을 냈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들이 로마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리를 뽑는데 그 세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에 내야 되는 그 세금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막 3배, 4배 이렇게 불려서 걷었던 거예요. 30만 원, 40만 원. 그래서 30만 원 남은 금액은 자기가 갖고 10만 원 세금 내고 이러한 어떤 아주 뭐랄까 악랄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좀 너무 더럽다 할 만한 어떤 그런 취급을 받던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리는. 근데 그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그 마태가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세리.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마태를 딱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마태를 데리고. 근데 사람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자는 왜 저 더러운 죄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가? 왜 저자하고 같이 상종하며 저 자리에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저렇게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부정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어떤 아주 그 정말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왜 저 죄인 더러운 사람하고 왜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장면에서도 호세아서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신 사건이 있어요. 자, 다음 한번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돈도 쓰면 안 되고 일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그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이삭을 딱 따서 비벼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민족에 있어서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어깁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범법합니까? 라고 이제 막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뭔가 좀 호세아서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해석된 게? 아까 호세아에서는 하나님 뭘 원한다고 하셨어요? 인애를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9장에서도 그렇고 9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긍휼을 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12장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자비를 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졌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졌죠. 그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 기록된 그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게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저게 자비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 당시에 어떤 저런 자비와 어떤 긍휼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저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저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과 12장이 긍휼이고 자비이지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자비 옆에 헬라어로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헬라어가 뭐래요? 엘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실 때 엘로스라는 단어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통해서. 근데요 여러분, 이 헤세드와 이 엘로스라는 그 본연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비슷한데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헤세드는 아까 뭐였어요? 언약 관계 속에 맺어지는 어떤 사랑이었어요? 관계적인 사랑이에요. 관계적인 사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쌍방향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도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맺어진 어떤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쌍방향적이라는 거예요. 쌍방향적.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근데요, 엘로스는 무슨 의미냐면요, 아까 한국말로 긍휼, 자비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됐잖아요. 이 엘로스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누군가의 죄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도와주고 싶은 어떤 감정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죄를 범한 어떤 죄인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엘로스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엘로스라는 단어를 대입해 봤을 때 이거는 쌍방향이 될 수 있어요?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고통과 죄악 가운데 넘어져 이렇게 고통당하는 어떤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불경죄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언급되는 이 말씀은요, 헤세드와 같은 어떤 쌍방향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일방통행,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데 예수님은 그 호세아서 헤세드라는 말을, 엘로스라는 말을, 이 단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헤세드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맺고 싶었는데 그 관계가 너무나도 절실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너무나도 맺고 싶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헤세드적인 쌍방향적인 그 관계적 사랑을 원했지만 인간이 그거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인간이 그 헤세드적인 사랑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헤세드가 무슨 의미였어요? 언약적 관계에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었어요. 내가 평생을 너희를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맺어진 그 사랑을 하나님은 꿋꿋이 혼자서 지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향적인 헤세드적인 사랑을 원했지만 도무지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쌍방향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통해서
죄인을 향한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 그리고 엘레오스라는 적인 어떤 그런 일방향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내신 겁니다. 인간을 향한 그 일방적인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완전체를 하나님이 결국 보여내신 거예요. 헤세드가 안 되니까 엘레오스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중대사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인류에게 보여내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관계. 일례로 한 가지 예화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드라마에서 약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침 드라마나 이런 것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지금도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막장 드라마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막장 드라마 이런 게. 근데 그 막장 드라마 안에 꼭 등장하는 스토리가 하나가 뭐였냐면, 부잣집 남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가난한 여자가 등장하죠. 근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돈이 너무나 많고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 남자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솔직히 그 여인은 그 남자가 썩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의 백그라운드에는 어마어마한 이 부와 이 명예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배경적인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는 걸 여자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 집안에, 저 가문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남자하고 이제 만남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마음의 내면 가운데는 남자가 좋진 않아요.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은 없네.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단지 이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의리의리한 그 저택과 그 집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명예와 이 백그라운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해야 됐던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그래서 만나요. 결혼해요. 근데요, 만나는데요, 이 남자가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하고 만나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냥 내 주변에, 내 뒤에 있는 어떤 그런 배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나하고 만남을 지속하는, 또 나하고 결혼하는 그 이유인 것을 남자는 알았던 거죠. 남자 입장에서 그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해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목적과 생각과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라는 것을 이 사람이, 남자가 알고 있다라면 그 만남을 계속 지속해 가고, 그 결혼을 했을 때 결혼 생활을 해 나아갈 때 그 남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겠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찢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가슴이 아픈 이유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마찬가지로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신앙생활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하바르라는 시간을 가졌어요. 질문을 던졌는데요, 당신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함께 나눔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올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왜 믿어요? 당신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크리스천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천국 가야 되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신은 천국을 왜 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많은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영원히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하늘나라에 가야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뭔가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 분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사랑했던 그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저 가야 되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그 오로지 목적이 그냥 예수 없는 천국을 바라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천국을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천국만 꼴이 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안 되는 그 기준이 뭐지? 그러면서 많은 질문들을 해요. 저는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질문해요. 전생님, 술 먹으면 죄예요? 담배 피면 죄예요? 왜요?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만 돼 있지 술 먹지 말라는 게 없잖아요.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이런 얘기. 그리고 뭐 하면 죄예요? 뭐 하면 죄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사회적인 이슈가 뭐가 있어요? 동성애를 기독교에서 품어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자꾸 어떤 기준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넘어가면 천국 못 가? 갈 수 있어? 천국 못 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과연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그분의 마음이 기쁨일까, 그분의 마음에 안타까움이고 슬픔일까,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계속 그냥 기준의 한계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허용되는 범위를 자꾸 인간은 계속 정해요. 요만큼 됐으니까 그럼 이만큼 안에서는 내가 즐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 안에서 내가 쾌락적이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 안에서는 좀 내가 누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새 게임하는 거 왜 죄예요? 성경에 게임하지 말라는 거 죄라는 말 없잖아요. 그게 왜 죄예요? 자꾸 그러면 이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허용되는 그 기준을 자꾸 정해서 그 기준 안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육신의 정욕 가운데 누리고 싶은 만큼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기준의 한계에 머무른 어떤 그런 관계 수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라는 거예요. 관계, 교제하는 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게 과연 죄일까 아닐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일까 아닐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길로 나아간다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일까? 안타까움일까? 슬픔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헤세드를 원하는데, 그 헤세드가 뭐냐면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가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눈에 보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기도, 찬양, 봉사, 그래 다 좋아, 다 좋은 것인데 그런 눈에 보이는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 정작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 내가 너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땡, 했으니까 오케이 하면 됐죠. 예배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오케이?
하나님 하라고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겠네? 그러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죠.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는 죄 아니야. 성경이 그런 말 없잖아. 성경에 이거 하라는 말은 이거 하지 말라는 말 없었잖아.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의 한계 안에 머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알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감동이 오는 생각들은 그것들을 열매로서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기준에 딱 근거하여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해요? 악은 그냥, 얘들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악은 있잖아, 모양이라도 버려. 평강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헤세드 사랑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그게 그토록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엘레우스적인 사랑을 보여내셨잖아요.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셨다고요. 그 목숨까지 다 주셨다고요. 그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헤세드적인 사랑으로서 반응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불의와 연약한 죄악과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영육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죄악된 모든 문제들을 다 지시고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쌍방향간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일방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보여내셨잖아요. 그 전부를 주심으로 인해서 보여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세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어떤 그냥 딱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는 되겠지, 안 돼, 이게 아니라 관계로서 맺어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헤세드적인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안에는 어떤 마음과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가사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인데 헤세드였지만, 그러나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아니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실수투성인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그냥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문제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그 사랑을 원하셨던 그 주님이 먼저 엘레오스적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단번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어떤 잘남과 어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냥 연약한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의 그냥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실수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후렴의 가사 가운데는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에게 있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은 내가 그냥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를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나의 가장 큰 은혜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